아멘. 애호의 한 주간 동안 이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주가 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는 줄로 압니다. 아멘. 예, 우리 그렇게 사시는데 힘을 쓰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하여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숙제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예, 금요일까지 성공하다가 어제 실패하신 분은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개미가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줄지어 가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작은 물체 하나가 툭 떨어지더니 또 튕기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가는데 또 그 물체가 떨어지듯이 스프링에 튕기듯이 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름 아닌 벼룩이었습니다. 개미 세계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떻게 이 땅에 떨어지고 또 튕기듯이 올라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 개미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늘 땅만 보고 평면에서만 이동하던 개미가 그렇게 튀어오르면서 공간 이동하는, 그렇게 2차원의 동물이 이 3차원의 벼룩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성경 말씀 6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 우리가 어떤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대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7절에 누구의 지혜인지 밝혀주고 있어요.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고, 누구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는 8절에 나와요. 1절은 안 왔지만 8절을 보고 대략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한 단어가 나오는데 십자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용은 이래요. 내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말한다. 그럼 온전하지 않는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말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온전한 자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했을 때 믿음의 측면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되신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제 깨달은 자들, 아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왜 마음으로 깨달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이야기할까? 그런 자들이 결국은 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이 깨닫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늘 깨달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라 이 말도 깨달으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깨달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다시 벼룩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벼룩을 보고 개미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공간 이동을 하잖아.
개미들의 차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물체가, 아니 어떻게 이 같은 뭡니까 그 물질, 그 동물이 감히 그렇게 이 공간 이동을 하는가? 공간 이동을 하는가? 그렇게 이 궁금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벼룩이 보니까 이게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드디어 벼룩이 이제 그 개미들 앞에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종류가 달라. 너희들은 그냥 그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먹이 찾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튀어오르듯이 그렇게 점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존재가 다르고 우리는 그렇게 튀어오르듯이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몇 번 이렇게 튀어올랐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개미들이 이해를 했어요. 벼룩은 원래부터 저렇게 잘 점프를 하고 우리는 점프를 할 수가 없구나. 이해가 됐죠?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벼룩이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야, 공중에서 너희들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너희들 그러지 않아도 작은데 위에서 보면 정말 안 보여. 너희들이 줄을 길게 찧어서 먹이 찾으러 갈 때 공중에서 보면 씨로라기 하나 그냥 땅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보여. 야, 그리고 공중에 이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알아? 땅의 공기하고 차원이 달라. 너무 신선해. 근데 직접 벼룩이 나타나서 자신들은 그렇게 뛰면서 산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위에서 공기가 다르니 또 위에서 자기들을 볼 때 씨로라기 하나 땅바닥에 있는 것 같으니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몰라요? 못 알아. 똑똑한 개미 같으면 말은 알아듣잖아. 머리로는 돼야 안 돼요? 머리는 돼요. 그런데 공감이 돼야 안 돼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위에서 올라가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늘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고 늘 땅 밑에서 땅 공기만 마시다 보니까 하늘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이게 말은 들어보니까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이 막 자랑을 하는데 이 개미들이 알아듣기는 듣는데 공감을 안 해줘. 좀 놀라주고 좀 뭔가 탄성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자기도 자랑하는 맛이 나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 개미 하나 그냥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 그 앞에 나온 개미를 자기 몸에다가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서 그냥 실제로 그 묶어진 그 개미와 함께 점프를 한 거예요. 점프를 해서 밑을 내려다보도록 만들고 점프를 해서 그 하늘의 신선한 공기, 벼룩이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만은 근데 하여튼 위에 있는 공기를 마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땅에 딱 내려와서 풀어놓은 다음에 그 함께 묶여진 개미에게 야, 공기 신선하지? 그래 신선해. 정말 너희들 씨로라기 하나 땅에 있는 거랑 똑같지? 그래. 이해가 되지? 100% 이해가 돼. 실제로 이 벼룩이 한 이 아이가 전부 다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다 알겠대요. 몰라요? 알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야. 아는데 그런데 마음에 이게 뭔가 막 이게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막 와닿고 그래서 마음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 머리는 다 알겠는데 이 마음에서 뭔가 이게 목사님처럼 똑같은 감정 그게 잘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자신이 이 깨달아졌다는 말은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이 분명해졌다는 말이거든요. 이 개미가 함께 벼룩과 그 공기를 경험했을 때 깨달아지듯이 바로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나도 살아났다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경험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실제로는 될 수 없는. 그런데 깨달아질 때 그것이 경험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내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내 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서부터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 죽지 말래도 죽은 자로 살아가려고 예를 쓸 것이고, 그렇죠. 너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힘을 쓸 거예요. 바로 깨닫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내가 함께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경험화되어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그것이 실제로 깨달아져요. 아멘. 그래서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그렇죠, 잘 배달되어서 내 머리까지는 왔는데 그게 실제로 내 마음에 그렇죠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면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그 사건이 나에게 경험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제 들려지면 나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게 되어지고 나도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해 주어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내가 깨달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신앙이냐, 그 신앙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마세요.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자는 살아가요.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았기에 멀리 있는 말씀, 내 심령 속에서 공감되지 않을 따름이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는, 그래서 기꺼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내 길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죠?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리고 마음으로 십자가를 알고 있는 자들 중에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기를 원한다. 왜? 너희들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왜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가,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지혜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지혜로 살래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래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곧 어떻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이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니까 내 삶 속에 다 말할 것도 없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가? 간략하게나마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만약 나의 지혜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했을 때 주변이 전부 다 살아나고 나도 막 살아난다면은 내 지혜가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나의 지혜로 했는데도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나로 나 자신이 만약에 더 암담한 현실 또는 나 자신이 더 뒤로 물러가는 삶이라면 나의 지혜는 틀린 지혜겠죠. 좀 맞다고 해주세요. 아멘? 예. 왜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니까 십자가의 삶은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삶은 살리는 길이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럼 무엇을 살리는가 할 때 보세요. 먼저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요. 주님이 살아나요. 예. 우리가요, 이제 오래 믿으신 분들이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 단어를 많이 쓰고, 그럼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무언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아닌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그냥 알지만 그래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전부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에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에 주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그렇죠, 나의 죽음을 선포하며 내 감정대로 사는 나, 감정이 불끈 올라오더라도 아이고 이런 나는 죽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발산시키지 않고 그렇게 한 시간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지금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일주일 내내, 그렇죠, 분노가 있었고 짜증이 났었고 건드리면 폭발했는데, 그런데 저 지난주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구만 이번 주에는 사람이 달라져 건드려도 더 이상 이게 화도 안 내. 그럼 야, 저 아내가 정말 잘 참다, 그것을 볼까요? 아니면 야, 정말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이 이야기 할까요? 그렇죠.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보세요. 주님만 살아날 뿐 아니라 그렇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다 살아나요. 그냥 믿지 않는 그 가정을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요. 그냥 그 안에 예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 저 말씀 좀 보시고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제 이런 본문이 있으면 제가 그걸 가져올 건데, 이제 그런 본문이 잘 없어요. 남편 나를 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순종이란 단어가 이제 죽음과 연관되었으니까 저 구절을 가져온 겁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래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순종하자고 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포할 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정신으로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그럼 이제 남편이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저렇게 달라졌다라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을 본과 동시에 자신도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아이고 나도 저렇게 바뀌어진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린 거예요? 누구를 살렸어요? 남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들고 또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시작되었으니까 남편을 살린 것이죠. 예?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오래되었죠. 최가나 이제 목사님께서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이제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죠. 그리고 술만 드신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또 술 드신 후에 또 여러 모양으로 이제 가족들을 많이 불편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불편하다는 말은 그냥 말이 좋아서 그런 것이, 그렇죠. 행패를 많이 부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최관아 이제 목사님은 어릴 때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자신을 깨우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다잖아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압니다. 어떤 결심했을까요? 나는 절대로 결혼해서 술 마시지 않겠다 결심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그렇죠. 아버지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집에 와서 더 심하게 행패 부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 결심에 결심을 하고, 그렇죠.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나는 저 길 걷지 않겠다, 저 길 걷지 않겠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다짐을 했지만서도 결국 자신도 그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바로 죄는 언제나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죄잖아요. 죄가 그 자식에게 그대로 뭡니까? 옮겨지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들, 요새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분을 잘 내요. 성을 잘 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 세대 가면 다음에 애들이 그냥 걔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또 자녀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자녀들, 손주가 되는 거죠. 걔들은 성을 더 잘 낼까요? 그때 되면 성을 더 안 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대략 집은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보세요. 오늘 자녀들이 부은을 잘 내는 것은 가만히 보면 누가 부은을 잘 내요? 예, 그렇죠. 우리들이 부은을 잘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부은을 내는데 또 우리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위에 윗대를 또 닮아낸 거예요. 근데 점점 내려오면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은이 더 잘 나니까 다다음 세대는 더 많이 부은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고 성을 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서 내는데, 그럼 아이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나중에 커서 내 아이한테 성 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커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엄마보다 더 성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는 전달되어져요. 죄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화를 잘 내는 대상이 누구세요? 요새 계속 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나를 집어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몰라요. 가정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같다면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자, 보세요. 왜 그렇게, 그렇죠? 아까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성을 잘 내느냐니까 말할 것 없이 뭡니까? 죄가 가져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죄는 결단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못 살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성을 잘 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성을 잘 내지는 않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이 쉽게 나오는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족 중에서도 누구예요? 물론 가족 중에 어떤 분은 다르죠. 대부분 다 자신의 자녀들이에요. 왜 자녀들에게 성이 가장 잘 날까요? 가장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아이가 자기 눈에 어긋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 명목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 모든 그렇죠 생각과 기준이 전부 다 노출이 다 아이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본 모습은 나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나는 사랑해서 했는데, 그럼 애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애는 무엇을 받아요? 화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노를 받는 거예요. 내 아이는 집에서 조용한데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그렇게 성을 내도 내 아이는 참 조용하다, 온순하다.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 온순할까요? 그 아이가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 아이가 온순한 자리 있을까요? 아니에요. 엄마보다 더 심하고 아빠보다 더 심한 아이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못 살려요. 절대로 못 살려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해도 사랑이 죄를 못 이겨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그곳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가정 식구들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가 있는 영역 속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사는 겁니다. 예? 그뿐 아니죠. 사실 나도 살려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나에게 말할 것도 없이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라고 모든 성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구절만 읽어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나는 변하는 게 없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데 가장 힘을 쓴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성전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어놓고 예수님을 욕하고 또 예수님을 없애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자기들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을 재건은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나온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의 지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니까 신명기서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럼 십자가도 나무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러면 신명기서의 율법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저주로?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셈이 되어지니 그것이 만천하에 이제 공포가 되어지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은 계속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사람의 지혜를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어디든 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갑자기 암살할 수도 있겠고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칼잡이 동원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지혜를 짜낸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몫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빌라도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넘어온 그 예수님을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하니까 죄가 있다 없다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마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바깥에 이 대제사장의 이 사주를 받은 이 백성들이 마치 촛불 집회하는 것처럼 몰려들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만약에 자기가 임의로 놓아 주었다가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밀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잠재울 수 없느냐면 자신들은 군대가 있기 때문에 잠재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백성들에게서 밀란이 일어난 것이 두려운 까닭은 자신은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인 거예요. 자기가 그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로마 황제 가이사가 보냈는데, 근데 밀란이 일어났다는 말은 누구의 정치력에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정치력이 의심받는 겁니다. 빌라도의 소망은 유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앙정부 로마로 가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그렇죠, 자신이 또 관료로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변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밀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저 로마 정부로 들리면은 자신의 이 정치 이력에 치명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게 더 자신한테 이로운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게 훨씬 이로운 거예요. 그게 더 자기의 앞날을 바라보니까 그게 더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신의 지혜를 택하고 대제사장도 자신의 지혜를 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전부 다 이긴 겁니까? 빌라도가 이긴 것이고 대제사장이 이긴 것이고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삶을 보장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한 것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인류의 구세주가 되려면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될 뿐 아니라 그 저주의 결과는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저주를 다 받고 그리고 지옥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형틀은 당시에 무엇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명 대제사장과 로마의 그 빌라도가 그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결국 그 전체 과정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이, 누구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지혜를 눌러버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사냐,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냐,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업하냐,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자녀들을 잘 기르냐, 자녀들은 때가 되면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노출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나는 죽은 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한,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냐, 그런 온갖 생각들이 전부 다 몰려올 수 있고, 그렇게 살면 마치 우리가 죽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전부 다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겠다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다스렸어요. 대제사장도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다스렸어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런데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성공했듯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삶, 그것을 내가 오늘 또 붙잡고 살면 비록 세상의 지름 같아 보이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아멘? 지금 또 역사하심을 믿잖아요. 그 주님이 내 주가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지혜롭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 주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서도 내가 내 지혜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집하면 그것은 심히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삶, 십자가니까 우리가 그 지혜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길이 지혜로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제가 읽은 글입니다. 이제 어느 수도사가 이제 기름이 좀 필요하다, 뭐 석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올리브 기름 이런 거죠. 그 기름이 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래, 그러려면 이제 감람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 거기서 기름을 좀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린 묘목 하나를 이제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사가 그 어린 묘목이 이제 잘 자라서 이제 기름을 좀 빼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이 여린 뿌리가 먹고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소나기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제 구름을 다 덮어서 이제 소나기를 이제 그들에게 내려주었는데 부드럽게 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부드러운 소나기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무에게는 또 태양이 필요하니까 태양을 비춰주세요.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미끄러지던 이제 그 묘목에 내비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수도사가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 이제는 서리를 내려주세요. 세포를 지탱하려면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의 그 기도를 듣고 다시 반짝이는 서리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가 지나니까 나무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예? 비 맞고 햇빛 맞고 서리 맞으니까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수도사가 낙심한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내가 분명 주님께 기도했고 기도 응답에 따라서 비도 오고 햇빛도 비치고 서리도 내렸는데 이게 왜 죽었단 말인가? 그래서 다른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그 이야기를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수도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봐, 나도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네. 보게나 그 나무는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심은 이 나무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것 다 내려주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네. 그러니까 이 묘목이 이렇게 잘 자랐다네.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무를 키우는 방법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랐다네.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서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도사가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기도는 했지만 누구의 지혜로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지혜로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 지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 많이 해요. 가만히 보면 누구 지혜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키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업도 누구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지혜로 나가는 그곳에는 결국 어린 묘목이 죽듯이 우리의 삶에는 결국은 분열과 다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업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또 펄펄 살았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지혜로 살아가면 거기에 어떻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역사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주이심을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그 죽음의 현장이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삶의 현장이고 주님이 내 주가 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죠,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 나중에 하셨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이란 그전에 세상적으로 살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 세상적인 삶과는 180도 다르다. 완전한 차원이 다른 삶이다. 그전에 너희들이 가진 것,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그전에 너희들이 살아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죽은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의 삶,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내가 없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고 가정을 그 가운데서 일으켜 주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굳건히 붙잡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가까이 어지하고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에 가까이 어지하고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너무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합당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를 내 주로 삼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 나는 없어진 자로 사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원하는, 실제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분명히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으로 보기에는 그 길은 고난의 길 같아 보이고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오직 주를 내 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길이 온전한 영광의 길임을 주여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그 믿음 회복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여 십자가의 삶이 내 가슴 속에 울려 퍼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이,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음이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삶을 오늘 또 이 아침 한번 살기로 우리 심령 속에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어나서 그 삶을 사는 발자국이 내디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